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본문 말씀으로 축복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워서 올해는 정말로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아서 내가 그 결실을 맺고 또한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 기분이 내가 기분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네? 두 가지 다예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있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뉴욕을 잠시 떠났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참 요즘 근래 눈도 많이 왔고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된 거라 야, 이제 이렇게 추운데 딱 떠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감기도 걸리고 좋지도 않은데 가면 완벽하게 이제 회복되고 돌아오리라.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비가 억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구름이 잔뜩 낀 날씨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바닷가를 가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게 또 비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구 뛰어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는 날 전날까지 비가 마구 내리는 것입니다. 잠시 구름이 끼었다가 보면 바로 소나기가 얼마나 퍼붓는지 길은 그냥 물이 빠지지 않고 아주 그냥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한 가지 그 비 오는 속에서 이번에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진실로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왔던 부분이 처음에는 비가 오니까 몸도 쑤셔대고 아파서 참 불편했습니다. 또한 날씨도 추워서 반팔을 가져가는데 입을 옷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끼어서 입고 또 입고 수건을 여기다 두르고 호텔에는 수건을 두르고 참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한숨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닷새 동안에 4박 5일 동안에 그 비를 보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나를 바꾸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바뀌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바다를 보아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그 모습, 햇빛이 쨍쨍 쬐서 막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찬란한 빛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더라도 참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바다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기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분, 아침에 맑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맑은 것도 아니고 또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일 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좌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모두 다 이어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본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이면 가진 것도 많아 믿음도 받았어. 하나님의 약속도 또한 또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한 삶이 연속일 것 같지 않습니까? 불행은 절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와 똑같이 그 땅에도 또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에 흉년이 들면 사람들의 마음은 참 여유가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투기도 잘합니다. 또한 살기 위한 투쟁도 더 치열해지지요. 우리가 가끔씩 보는 무지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떠올라오나요? 비가 꼭 심한 비가 다 지나간 다음에 꼭 무지개가 옵니다. 그 무지개 보면 다들 황홀해하고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행복, 거저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저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된 기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아픔과 고통의 흉년과 같은 소낙비가 맞아야 하고, 또한 그 소낙비의 과정을 참고 인내해야만이, 견뎌내야만이 결국은 그 행복, 그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과정. 우리의 인생 속에 흉년의 과정이 평생 갈 것 같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나에게는 이 행복의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생각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더더욱 쾌청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보았지만 눈은 올 때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딱 발자국만 띄워 보십시오. 운전 한번 해보십시오. 온 차는 다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고 옷도 소금물이 튀어서 더럽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비 올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활동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비가 딱 그치고 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참 마음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선명해 보이지요. 이렇듯 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곁에 행복을 찾아오게 하시는 것을 믿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가 심히 힘들어서 낙심될 때에, 정말 영과 육이 힘들 때에, 가난해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비밀 속에 있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참았고 모든 걸 견뎌냈고 모든 걸 이겨냈던 것이 십자가 속에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주님이 그 받으셨던 모든 모욕과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강우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서 예로부터 우물이나 이 샘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은 계속 지속되었었습니다. 더군다나 흉년이었으니 더더욱 우물에 대한 싸움은 치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라 할 만큼 사실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양떼와 소도 아주 넘쳐납니다. 그런 이삭이었지만, 여러분, 왜 굴러간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정말 시기와 질투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그 글 아래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또 파면 또 그랬습니다. 또 대적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이 조금 뭐가 풀리나? 좀 되나? 하면 툭툭 터지는 일, 정말 원통함이 솟구치고 내가 피땀 흘려서 애쓰는 이것들에 정말 애달고 속이 상합니다. 뭐라도 한 번 탁 쳐주면 편할 것 같고, 누가에게 받으려오고 돈 빌려줬는데 돈 안 준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먹을 거 다 못 먹고 남 쉴 때 쉬지 않고 벌어놨는데, 힘들다고 빌려준 그 돈 갚지도 않고 더 얼굴 탁 쳐들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기분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썩구져 올잖아요. 참 그럴만 할 정도입니다. 우물 파고 또 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면서 괴롭힌다면 한 번쯤은 싸움질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툼을 피해서 화평을 유지한 쪽으로 택하여서 걸어갑니다. 인생살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는 이는 이, 눈은 눈 아닙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인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한다면, 반응한다면 더 큰 다툼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은 다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퉜던 사람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기 때문이지요. 이삭을 보면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결국 브엘세바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올라가려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만 할 수 있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감정,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문 26장을 보면은 이삭은 4개의 우물을 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이삭은 선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미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신실한 삶, 투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진정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어떠한 안 좋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 그 좋은 것들을, 기억들을 가슴에 안고 이삭처럼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작년에 만난 경제난 때문에, 혹은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말로 표현도 못할 그런 문제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그대로 짊어진 채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새해에는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극복해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문제가 주는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문제의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주 안에서 기도로 발부둥 쳐야 할 때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열중해야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열중하는 일입니다. 24절을 보면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직접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잠자고 있는데 찾아오셨겠습니까? 분명히 올라가기 전에 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듯이 작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지금도 갖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더 이상 나가기도 두렵고 고민인데, 어서 빨리 이 고민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정말 살 길 같은데, 이 시간 들려오는 이 설교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단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실 크게 아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크게 느껴진 사람은요, 그냥 옆에 사람 따라서 아멘은 하는데 속에서 아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중심에. 지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는 문제에 둘러싸여서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을 보십시오. 곧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고 우물을 거기서도 또 팠다고 했어요.
우물 파는 일이 쉽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과학적으로 쫙 해서 물 수질 검사해서 쫙 하지만 그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믿고 판 거예요. 다시 그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셨는지 우리는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한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실 축복을 이삭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받들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딱 한 가지 근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삶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간단합니다. 말씀드리면 그대로 그냥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올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은 하나님 말씀 들려왔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땅히 가야 할 곳,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나의 행복의 요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했다가는 내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성숙에도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삭은 이렇게 했습니다. 방해를 받을 때에, 또한 불이익을 받을 때에 다른 우물을 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우물을 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붙들고 내가 늘어져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나? 아마 그쪽으로 갈 것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둠의 백성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받으라 하십니까? 그건 어둠입니다. 절대로 함께 동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들을 안고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의 힘으로 그냥 모든 걸 해보려고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참고 용서하여서 마침내는 그들로부터 더 큰 존경과 인정까지 받게 된 것을 지금 이 우물을 판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냥 생각에는 참 어려운 결단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의 삶을,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을 삶을 결단한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받으라면서 이삭이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을 때에 그들이 보아온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도 불구하고 팠는데 우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들이 실질적으로 보았다라고 고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롭혔던 그들이 두 팔 두 손을 다 패배한 거예요.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괴롭혔던 저들에게서 나온 말을 보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저들이 증거 삼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것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올바른 것, 선한 것 행동할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 현실이 정말 괴로워서 오늘 내일도 어려울 것 같은 이 예감이 들어도 선한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를 위해서 그 가난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이사를 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이사했던 것 맞습니다. 아들, 딸이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불평과 고생 개의치 않습니다. 본문 26절 6절 후반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이삭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던 이삭,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정하는 그 이삭의 삶, 그 삶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삭으로부터 이제는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화평을 청할 목적으로 부엘세바까지 이삭을 만나러 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행하고자 할 때, 뜻 가운데서 행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시기 질투 받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의 이 대상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했는데 시기 질투를 받고 욕을 먹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은 하나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얼마나 멋지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체질이 자꾸 되면 우리 교회도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꾸 부모가 감사하게 되면요, 자식들도 감사하게 돼요. 똑같은 아이, 내가 저 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좋은 것만, 참 저 아이는 이런 것도 너무 예쁘더라, 그렇지, 참 좋은 아이야, 좋은 친구 같아, 그래 너하고 친구해서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밉다가도요, 정말 좋은 게 많이 있나? 어느 날 그쪽으로 관심 가게 되겠어요. 아이들도 다 감사의 체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서로 칭찬을 좀 많이 해보세요. 당연하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눈이 왜 그렇게 생겼어? 입은 왜 그래? 오늘 복장은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좋은 기분으로 나가려다가요, 그 한마디에 그냥 하루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체질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33절을 보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바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이삭이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한 것은 이미 아버지 시대 때부터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 곁에서 이제는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따라 정착해 살다가 보니까 나중엔 번창을 해서 샘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으로 바뀐 거예요. 성읍으로. 이제는 샘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완전 하나의 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순종,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며 축복을 이루는 것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새 날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오늘 그 이삭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이것,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분명히 금방 곧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한 경우에
아니면 세상이, 직장이 두렵습니까?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문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감사함으로 회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삭을 대적했던 그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말을, 그래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이삭처럼 우리가 투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한 이방인들이 와서 화해를 요청했을 때 기꺼이 화해하는 멋진 이삭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화평을 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면은 세상의 방법이 참 때로는 잘 될 것 같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힘들어 보이고 좀 내게 지금 당장 손해가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샘의 근원을 쫓아 신실하게 사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새해에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실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따뜻하고 살만한 가정으로 더욱더 평강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